우리는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무엘이 이제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두 본문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사무엘상을 보자면 사울이 자신이 치명상을 입고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나서 자신의 수하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울을 죽이기를 이제 망설이자 스스로 자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 하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상처 입은 사울을 발견했고 사울의 명을 따라 그를 찔렀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비록 아말렉 출신이지만 이스라엘로 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다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일체를 다 고하죠. 그래서 다윗이 상세히 그 일들을 묻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다 듣고 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제 애통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이제 사울을 죽였고 또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매우 분노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을 그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도 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될 그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때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사울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관된 태도,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의 태도, 그의 신앙은 사실 이 성경에서 주류 신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 신앙의 출처를 보자면 시편 105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분은 총 3가지 직분으로 알려져 있죠. 첫 번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등극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자면 이 명령이 거의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일단 초대왕 사울 왕부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학살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가운데 그의 수하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 85명을 도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후대왕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살해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이 명령은 분명 성경에는 명시되어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실행된 적이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한 번도 그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는 것처럼 이 명령도 거의 실행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고수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확고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죠. 자신의 다음 권위로 세워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왕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간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데 왕권을 찬탈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폭력이죠. 군대를 동원하고 기존의 왕권을 죽임으로써 끌어내리는
그런 폭력의 방식을 통하여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울과 다윗은 같은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버린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과 같은 세간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피와 폭력으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자비를 통하여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을 통해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다윗에게 전해진 것은 다윗이 정당하게 그 사울의 권위를 승계받았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폭력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아주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역사의 왕조들은 폭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들을 죽였고 칼로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칼과 폭력으로 질서를 바꾸고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세속적 권력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 군대를 데려올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천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하는 그러한 군주의 성격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 그런 강력한 폭력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란 바로 폭력으로 군림하는 그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삼례를 따라다녔지만 이 마지막 잡히시는 그때에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 그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은 세간의 것보다 더 크고 강한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때로는 성도의 눈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십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심으로써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결과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당한 인내와 노고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장 빨리 왕이 될 수 있었다면, 다윗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를 죽이면 가장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은 때로 쉽고 빠른 길을 앞에 두고서도 험난한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한 길을 앞에 두고서도 그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쉽고 빠른 길, 확실한 길은 잘못된 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아이가 마냥 이뻤는데 조금씩 크면서 마냥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막 울고 이제 보채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아주 빠르게 인내력이 바닥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 것이 육아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매를 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효과가 아주 빠르죠. 저도 이제 그 효과를 몇 번 이제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들고 화를 내는 것, 당장에 빠르고 확실한 효과죠. 근데 그것은 곧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물론 때로는 매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내가 힘겹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다독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한 길이 아닌 힘들고 매우 어렵고 또 돌아가야만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도 눈앞에 있는 빠르고 그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신앙은 그 손쉬운 길을 두고서도 때로는 먼 길을 걸어가는 그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부활주의를 지나왔죠. 예수님께서 가장 빨리 왕이 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로 힘들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그 끝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다윗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먼 길을 돌아왔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을 돌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를 오늘도 소망하시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